안녕하세요. 연합론 포 오늘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사 로마서 6장을 연합장 또 연합교리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또 6장을 압축해서 네 마디로 줄인다 그러면은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알라. 그래서 알고, 먼저 알아야 된다. 알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연합론 3에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물 침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합해서 저는 연합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걸 알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여기랍니다. 여기라. 영어로 레콘이라고 쓰죠.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역시 저는 이거 로마서 6장 11절을 8글자로 줄였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기억하려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약자로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낮의 참죽, 그 다음에 하그산녀, 로마서 6장 11절을 줄인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결과.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 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레컨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여기라 그럴 때게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언어를 사용할 때게 먼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거를. 어떤 사항이죠. 사실을 놓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이란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역이라는 말 뜻은 너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라, 생각하라, 인식하라. 근거가 사실인데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이 역이라는 단어는 원래 장부에 있죠. 그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나 은행에서 이쪽에 지출이 있으면 이쪽에 수입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는다. 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500원을 사용했으면 500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금에서 마이너스 500을 시켜가지고 잔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회계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론도 틀리면 안 되는 기록이죠. 거짓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예외로 쳐놓고 실질적으로 저도 과거에는 요만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출과 수입을 계속 적어 나갔어요. 그때그때마다. 근데 거기다가 거짓으로 쓰면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말은요. 추측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내 바램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는 겁니다. 역이라는 말 뜻 자체가. 너는 네 감정이 그렇게 느끼던 안 느끼던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너는 그 생각을
거기다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다 보면은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쓰인 예가 여러 군데 있는데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중간쯤 가서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여김이 두 번 나왔습니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사실로 여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성경 공부할 때에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짓을 갖다가 여기거나 믿으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왜 여기라는 단어를 썼는지 첫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믿는 것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두 가지로 분류돼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알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부분은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리얼라이즈. 여기에는 성경에 뭐 자연적인 내용, 물리적인 내용, 기적, 예언, 기타 많은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 제가 말로 하자면요. 십자가의 죽음,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면서 질문한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18년 동안 허리가 아팠던 자매 이야기.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기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알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B. 먼저 또 알고가 항상 시작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여기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11절처럼 이거는 리얼라이즈가 아니고 레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여기는 영적 진리가 이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서너 가지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사함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또 하나,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너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이거 대부분은요, 알고 깨달으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사실을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라는 단어가 써졌을 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제사함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구원받을 때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을 믿을 때게. 너 성령 침례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게 어떻게 보이고 내가 믿어집니까? 이게 여기라예요. 믿어지지 않지. 단순히 믿어지면 아주 좋죠. 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사실 나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나의 옛사람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이걸 여기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같지만 다르죠. 깨달으라랑. 그러니까 여기고 여기다 보면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 너한테 그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와 깨달으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수천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볼 건데요.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셨느니라 그랬죠?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단어거든요. 5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3, 4, 5절에 계속 여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대속 사건을 믿을 때게 조건은 그거죠. 이때 너는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휴거를 통해 가지고. 이때 칭의 선물입니다.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너무 당연하게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성화의 길은 의무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구원이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확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칭의가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한테 이 성화가 갈등과 고민과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안 된 사람한테는요, 사실 이 성화는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화가 의무고 필수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리고 또 먼저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명령이에요, 거룩은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이 기준을 세워놨어요.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일부 성경에서는 온전하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말과 행실에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함까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결론 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놀랍게도 너는 영원토록 완전한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원토록 완전한 자로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낮에 참족 하그산여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저다. 답은 그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답이 나왔냐? 역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때 겪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충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대로요. 영대 육은 충돌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충돌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영대 육의 충돌에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없는 사람은 뭐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요, 심각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요, 절벽 끝에 서서 죽고 싶을 정도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 육은 과거의 나의 옛사람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성격도 되고 습관도 되고 또 요새라고도 그러죠. 또 육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별걸 다 하죠. 막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뭐 벽 쳐다보고 몇 년을 앉아 있다고 그러고 해봐요. 되나? 안 돼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쇼하는 거예요.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잠시 되는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원대복귀합니다. 아무리 뭐 돌을 뭐 100년 닦고 200년을 닦았다 그래도 이거는 노력으로 해결할 일이 안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은 뭐예요?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은 속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새 사람은 새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성품 자체를.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온 거예요. 이 사람 죽었고 이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두 군데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한 군데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자꾸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기서는 입었대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이 사실 내용을 배워가지고 알아야지 진짜 자기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죽었다.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다. 단순해요. 벗어버리라 입었다. 옷 입는 거로 이제 표현을 비유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는 새 사람이다. 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성이냐 두 번 성 결론이 나잖아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한 번 성, 두 번 성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지금도 아마 우리 휴가 때까지 싸울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영과 육의 충돌이라는 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짓는 죄들이니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죄와 의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성과 악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으로 갈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다고 죄에다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따라가는 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24절에 이 끝에서 이제 이런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자, 여기 저도 이 단계까지 갔습니다. 힘들었어요. 이 연합을 알기 전에, 바로 전에. 자, 죄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 이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 구절로요.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라고 이분법으로 나눠놨습니다.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섬기죠? 맞아. 은혜 받았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죄의 법.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유전적으로, 습관적으로. 완전히 그냥 형성돼 있어요, 내 몸.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라는 게 뭔지 근본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요, 씬을 얘기합니다. 단수죠? 이것은 죄의 건세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죄의 건세라는 말은요, 원죄,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뿌리가 되는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전부 원죄, 오리지널 씬이죠?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고, 죄에. 그 다음에 저는 공장, 또 두목이라고 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죄 원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처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알고 11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이 원죄 처리를 했는데 죄의 권세를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 이거 안 믿어지지? 여기라.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너는 믿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드러나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죠. 로마서 6장 10절 보면은 그 죄를 하나님은 정죄했다. 없애버렸다. 죄 자체를. 그래서 1절로 올라갈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실을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죄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처리했고 너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게 여길 때게 정죄감이라는 게 없어진다. 너 스스로를 갖다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 허상이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신죄가 있습니다. 신죄, 복수죠? 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죄의 형벌이죠. 좀 전에 시인은 죄의 건세라 그랬습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 아까 제 씨는 뿌리라 그랬죠? 이 뿌리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씨는 공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는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목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졸개들.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씨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범죄들입니다. 자범죄.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 다르죠? 시인이 있기 때문에 시인즈가 나온다는 결론이죠. 이 자범죄. 자범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범죄. 뭐 그때그때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가면은 뒷부분이요. 계시록 1장 5절 뒷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보혈로 예수님 피로 씻었다. 제사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용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르죠? 시인에서는요, 정죄감입니다. 시인지에서는 죄책감입니다. 자백하라는 얘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모아가지고 저녁 때 뭐 하는 사람, 새벽에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그냥 그 상황에서. 아니면 혼자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뭐 옆에 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 지금 시인과 플러스 신저, 원죄라 그랬죠? 이거는 자범죄. 이 두 개를 예수님은 다 처리했습니다. 시인은 우리도 함께 처리했죠? 주님께서. 왜요? 내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을. 신즈는 보혈로 처리했어요. 이거는 내가 의지해가지고요.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죄 문제에서 해방을, 자유함을 찾을 거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시인에서 해방되면 신즈는 그냥 선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본 자체, 공장을 없애버렸어요. 뿌리를 없애버렸어요. 원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앴어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드러났다. 앞으로 우리는 영화될 때에 구속이죠? 하늘나라로 올 때 완전한 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99.9%그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성경에 써놓고서요. 그걸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써놨을 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처리하는 방법, 네 단어로 다시 약자를 쓰겠습니다. 해, 자, 피, 여. 이렇게 노트 정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같은 게 자꾸 모이면서 정리가 되면서 약자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재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1.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구원받을 적에 사, 장, 생, 회, 마입 아닙니까? 여기서 회.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에 사장생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한테는 회개가 터지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래도 머릿속으로 나는 회개했어 잠시 운 거죠. 그냥 후회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면 지금이라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회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회개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구원의 관문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자백하라.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 신지죠.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요, 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간격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하늘산에서 터뜨렸습니다. 첫날 하나님을 첫날 가서 첫날 만났죠. 자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들. 신지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구별해 쓰고 있어요. 시인과 신지를 갖다가 성경은. 자, 자백하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회개하라는 목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백은 뭡니까? 발만 씻는 겁니다. 매일 돌아오면 발 씻고 손 씻잖아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C, 3, 피 흘리라.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봐라. 너가 두잉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죄 처리를 위해서. 불가능하지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도 해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책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방법은 이 길이에요.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안 나타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게 피 흘리기까지 재지면은 그 주먹칼 같은 거 가지고요. 옛날 말로 하면요.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피 흘리면서 결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안 돼요. 뭐 도박꾼이 뭐 손 자르고 무슨 뭐 중독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취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여기랍니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세 단계 회개하라, 자백하라, 피 흘리기까지는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진적인 성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여기라는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창세전에 다 완성해 놨어요. 그걸 실천한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와서서 하신 거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창세전에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완성된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해놓으신 일을. 성경을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깨닫는 거, 리얼라이즈랑 레컨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결과 여기게 되면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완전한 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요.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선포하러 다니는 거 완전한 자는 너 예수님한테 드려. 완성됐거든요. 깨닫고 여기까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 받아가지고 완전한 자로 깨달았으면은 전 깨달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베드로가 한 얘기 한번 더 보여줄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잠시 고난.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 완전 또 나왔잖아요. 저는 두 군데만 보여드렸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신약 성경에.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여기예요. 믿기 힘들죠. 고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드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안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야 되고요. 계속 들어야 되고 정리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집중과 노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짜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2부입니다. 야사 나왔습니다. 꽤 춥네요. 바람도 불고. 주님 은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